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히스기야보다 더 큰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식을 이렇게 은혜스럽게 마치게 하는 것은 저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해서 헌신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기쁜 결과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완전히 100%라는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데 다 나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도맡아서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신부 아버지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목회를 시작한 다음에는 시작 단계부터 형제들, 이 세상 사람과 담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래 이제 몇십 년 만에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고 오촌, 삼촌, 이모, 누구나 동생, 조카들이 많이 와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처음 이렇게 접해가지고 어제 몇 시간 보내다 보니까 머리가 지금 내 머리가 아니에요. 혼란스럽게 복잡해요. 예,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영이 맑아지질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설교 잘할 수 있도록 분명히 잘 주시겠습니다. 힘이에요. 그리고 아까 내가 찬송을 하는 중에 우리 혜민이,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이경 집사님 가정에 사업을 좀 주고 싶다 이런 감동 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구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 같이 여러분들의 범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의 이 받은 기도의 표적 징표라는 것은 이 말씀. 첫째,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까 20장 3절 말씀에도 우리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왕이라도 겸손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내용을 다 이렇게 읽다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시대에 이렇게 피부암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못 고쳤어요. 그 시대 의사들이.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세상 힘으로 누구로 안 되니까 네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기적을 한번 맛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사실 그대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성경에 그대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야훼 하나님, 구약 야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조건이 3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무슨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축복을 받으려면 히스기야 3절은 히스기야 왕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권위되고 근본이지만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때를 대비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선하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진실하고 거짓말하면 제일 싫어요. 창세기부터 이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왜 쫓겨났습니까? 거짓말했어요. 왜 서로가 땀하냐니까 뱀이 땀을 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자꾸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축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진실이거든요. 그게 자꾸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진실이에요. 진실이야.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작정 교리적으로 이렇게 내가 하냐 아니야.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보거든요. 언제 거짓말하고 언제 거짓말 다 봐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다스려주면, 입을 좀 아물어주면 큰 복을 받을 텐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다. 그래서 성경은 캐논, 진실이라는 거죠. 캐논 잣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현실에 그대로 기적과 표적으로 축복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 영혼과 육이, 현실이, 행동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설교할 때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또 목사님은 저런 말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고 복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성도들은 순식간에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부풀려서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아주 없는 것을 그냥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그 말 한마디만 좀 조심해 줬으면 해도 멈추게 하고 산도 멈추게 할 텐데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대사를 그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3절 말씀처럼 꼭 살아서 히스기야 왕이 그런 그 겪는 기적보다도 1000배, 10,000배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본문 말씀대로 히스기야 왕이 이 첫 번째로는 기도함으로써 생명을 연장했다고 했어요. 생명을 연장했다. 그런 감정을 내가 좀 다음에 할게요. 그런데 세상 무엇으로도 생명 연장할 수 없습니다. 어느 그 병원에서 회장님의 고백을 보니까 돈이 수천억 된다는 거예요. 돈이 수천억 되는데 이제 환자들은 병실에 있으면 답답하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밖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요즘들은 노인네들 많이 쓰지 않아요. 일꾼, 하루에 일꾼. 그러니까 어떤 노인이 와서 그 휴지 조각을 주고 청소하는 걸 보고 그 회장님이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나 돈 저 사람한테 다 주고 내 저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싶어. 돈 많아봐야 뭐합니까? 내일 모레 이제 계약계 죽게 생겼어요. 내가 돈 다 드려버리고 봉사해버리고 저 휴지를 주는 노인처럼 내가 저런 생활을 했으면 한이 없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래서 세상 무엇이라도 우리 삼성그룹은 세계적인 그룹이지만 이건희 회장님께서 왜 장수를 못했습니까? 돈 많아요. 이건희 회장님께서 어저께 그 병실에서 그 고백한 내용을 사마를 통해 들어보니까 세상 돈이 다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을 연장하고 장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여태까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마음 상했기 때문에 이제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고생한 만큼 연단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실 것입니다. 80살 사는 사람은 100살까지, 100살까지 사는 사람은 107살까지 살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잖아요. 기도를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얼마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히스기야 왕의 축복처럼 받아가지고 생명을 연장해가지고 우리 미래가 소망이 있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우리 성도들의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두 번째 기도 징표가 무엇입니까? 자연 법칙을 배제한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 성경은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의학이 발달됐지만 해야 멈춰라, 달이 멈춘다고 멈춰집니까?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참한 내 마음으로 해를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해야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게 아니란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나 생명을 연장해 주면은 교회를 위해서 착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영광 돌리겠습니다. 조건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조건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잘 살아봐야 되겠지. 그것도 좋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잘 살고 나도 좀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주님이 되어야 돼. 아버지 하나님, 나는 건강이 썩 좋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계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믿고 또 성경대로 풀고 성경대로 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려놔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안 되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내려놓고 아버지 여태까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심었지만은 내가 참 못된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부터 내가 온전히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말을 다하고 행동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한번 하나님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왜 응답 안 하겠습니까? 응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해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풀고 축복을 해줄 때는 성경에 입각해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 성경대로 살아야만이 성경대로 풀어지고 또 성경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보고 기뻐하시고 문제를 풀어주고 지지를 일으킨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히스기야 왕 기도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사람의 지혜로 구한 것보다도 더 뛰어난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해요. 아니 우리 힘으로 능으로 우리 지혜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히스기야 왕, 그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뭐가 부족해 있겠습니까? 오만 것 다 동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 오만 것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야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고백하잖아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 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십니까? 구원의 기초가 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주님이 내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차치게 만지시고 주님이 우리 가난한 것을 위해서 우리 즐거움을 위해서 병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지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또
또 야외 하나님이 그리스도 왜 이 땅에 보냈는지 이런 지식도 없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빈깡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구원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선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것을 다 깨닫고 깨달아야만이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지혜를 깨달아서 우리 지혜보다도 더 큰 기적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믿고 구해야 돼요. 누구를 믿고? 목사님 믿고? 아니에요. 성경을 믿고. 이 성경은 세상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요? 이 세상에 누구를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돈 믿어봐야 돈이 나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죄를 회개하시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이웃 간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징하지 말고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런 기도의 10계명을 이런 기도를 해서 10가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안 되면서 되게 한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 성경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는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뜻이 그랬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내가 참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내가 인내하고 참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잘 안 풀리면 그냥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니 하고 기다리면 축복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안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려니 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늘 문이 열리고 찬양과 찬송으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라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어떻게 정리를 해놨어요? 기준을 세워놨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시고 기도 응답 안 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상을 다 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첫째야. 하나님이 첫째야. 예배가 첫째야. 찬송이 첫째야. 금요일 철야가 첫째야.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첫째야. 설교 듣는 게 첫째야. 이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야. 첫째가 구주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12 제자 중에 누구를 제일 미워했어요? 네?
부자 아니죠. 도마. 이 우리가 부엌에서는 도마가 아니고 12째 대만은 그냥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기적을 그냥 1000번만 일으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 사역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열심히 부르짖으라고 날마다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 사명과 소명이 되기 때문에 밤낮에 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 가능하고 저런 기적이 일어나도 가능하고 이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냉정해 있는데 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간증을 못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동생도 잘 되고 누나도 잘 되고 오빠도 잘 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만 잘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만 잘 살아라 그런 말씀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더불어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꿈과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은 뭐 교회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청년부들이 목사님 꽃길만 걷게 해주시겠다고 옷도 주고 수문도 주고 이걸 항상 마음에 맺혀 있어요. 언제 나는 이런 꽃길을 우리 성도들 청년부를 이게 말이 잘 안 되네.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꽃길을 걷게 되는데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 꽃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이게 내가 항상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 장년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부도 마찬가지만 뭐 장년부가 많다, 적다고 교회가 아니고 장년부가 많다고 교회가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 두셔이 모이게 내가 나와 함께하는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년부도 희식의 왕이 받은 축복을 다 받을 것이고 우리 청년부도 희식의 왕이 받은 축복보다 더 100배, 1000배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